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지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쉬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 사순절 동안에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묵상해 갈 터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가정, 그 잔치집에 벌어진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누가 초청했을까?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그 여러 사람들을 혼인 잔치집에 초청한 이 주인집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뿐이죠. 혹시 마리아의 친척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잔치집 주인이 신랑과 그 주인 잔치집 주인이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초대를 한 거죠. 그 결과 그 가정에 발생한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첫 기적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정말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대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는 그 대목을 영어 성경은 관대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관대하면 풍족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너무 인색하면 있던 것도 사라져 버리기가 쉬운데, 하여튼 이 주인집, 이 잔치집 주인이 그렇게 풍성하게 손님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관대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 내게는 천하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니 내가 남에게는 관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을 베푸는데도 관대하고,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데도 관대하고, 관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 워낙 풍성하다 보시니까 그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관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워낙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모든 시험과 문제에서 나를 면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오고 어느 인생에나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집안에 지금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무르익어가던 잔치 흥이 깨져버릴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지고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보고합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 가져와서 그 사실 그대로 그 문제를 주님께 보고 드리는 것. Praying is reporting. 기도한다는 것은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사정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의지하며 사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아뢰는 것, 기도는 보고 드리는 것, 기도는 있는 그대로 발생한 문제를, 그 문제를 직면한 내 마음의, 내 심정의 상태를 낱낱이 보고 드리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것을 아뢰는 것, 보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낱낱이 보고 드려야 되죠. 자초지정을 그대로 아뢰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지각, 우리 이해력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고 내 생각이 엉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탈하여 세상 오만 군데를 헤매다니며 방황하지 않도록 그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준다. 기도하며 사는 자가 받아 누리는 평강의 복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아뢰었더니 주님이 그 모친에게 아주 냉대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요즘은 이 여자라는 말은 존칭입니다. 다른 말로 어머니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어머니 간청을 뿌리치는 듯한 예수님의 반응을 마리아가 당한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박대하듯 예수님이 반응을 직면한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반발하거나 항의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언뜻 그렇게 자신을 거절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죠.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한 하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영문도 모른 채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연회장도 몰랐어요. MC, Master of Ceremonies도 모르고 그리고 신랑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을 알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인들 아니었어요? 본 말씀해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려 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유주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라.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 첫 기적,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도 이루실 수가 있지만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 trust and obey,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단잠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보고 드린 다음에 과연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봐야 되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이르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할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맹물처럼 무미건조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니 나는 남에게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trust and obey다. 의지하고 순종하라. 기도하며 순종. 기도가 의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 않겠어요? 기도하며 순종하라. 기도하며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정을 다 아뢰고 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새별처럼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말씀은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 생각을 포착하셔서 그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생각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놓여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40편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보셨죠.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 말씀이니까. 이 5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내가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무수한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무엇도 많도소이다 그랬습니까? 생각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자하신 생각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따라 실행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 변별력이 떨어질 때는 슬그머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렇게 계속 공급해 두고 있다고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나빠지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더 그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것들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 따라가면 우리는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잠언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음녀는 입술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 매혹이 돼가지고 그를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입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매끄러울지 몰라도 그것을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너를 찌를 것이다. 마귀 역사의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꿀같이 달 것 같은데 쑥같이 쓰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기름같이 미끄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찌르고 처음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약속하지만 나중에는 추악스러운 결과를 맞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처음에는 맹물같이 몸이 건조한 인생 같았는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과 더불어 우리 삶에 흥겨움, 즐거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의 결과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연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 의지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이 여성을 위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